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말씀 7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찾으신 줄 알고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 없는 저희들입니다. 아무 공로도 없습니다. 오래 살았다고 해서 내놓을 만한 것도 없습니다. 그저 수고한 것과 슬픔으로 가득 채워지는 인생입니다. 이러한 인생에게 주님 찾아오셔서 새 희망을 주셨습니다. 하늘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 생명을 향하여 저희들 한 걸음 나아가오니 하나님 연약한 발걸음들 불쌍히 여겨주셔서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진 풍파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꼭 하나님 나라에 모두가 들어갈 수 있는 의의 자녀들 백성들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보민 한수 집사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한 기도의 내용 들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온전히 이루어 주시옵시고 주디스 성가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찬양 하나님 보좌에 메아리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남양주 온 도성에도 이 찬양의 그 모든 영화로움이 영광이 온 누리에 울려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찬양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의 문들이 활짝 열려질 수만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기만을 원하올 때에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의 제목이 완성된 교회는 없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다시 한번 말씀을 묵상하면서 완성된 교회는 없습니다 보다는 완성된 미완성교회라고 그렇게 제목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아침에 들었습니다. 완성된 미완성교회. 좀 역설적인 거죠? 역설적인 제목입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작품들이 있어요. 우리들의 심금을 울려주는 작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뭐 조각의 대가라고 할 수 있는
미켈란젤로의 피에타. 피에타라고 하는 것은 비탄이라는 뜻입니다. 비탄, 슬픔. 그러니까 그의 조각을 보면은 대개 뭐 이제 성모 마리아가 예수님을 안고 있는 그런 조각상이라든가 완성된 조각상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그 피에타 작품 중에 완성되지 않은, 그러니까는 미켈란젤로가 89세까지 살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마지막 작품이 하나가 있는데 그 작품은 그 전에 조각했던 작품들과는 좀 사뭇 다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개 보면은 성모 마리아는 이렇게 예수님을 안고 있는 그런 것을 보면 이렇게 시선이 아래로 향하고 있고 했는데 그 마지막 작품, 미완성 작품이라고 그럽니다. 그 작품은 예수님과 함께 하늘을 향하는 작품이에요. 근데 그 얼굴에 뭐 세미한 부분, 원래 미켈란젤로의 그 작품을 보면 아주 섬세하거든요. 옷자락에 주름까지도 아주 섬세하게 그렇게 나타냈는데 이 마지막 작품은 뭐 이렇게 윤곽도 뚜렷하지 않아요. 그냥 예수님하고 성모 마리아가 이렇게 거의 이렇게 붙어 있는, 그리고 키도 동등한, 성모 마리아가 뒤에 있지만 또 하늘을 향해서, 근데 얼굴에 윤곽도 없어요. 미완성. 그러니까는 아마 미켈란젤로가 아예 처음부터 미완성으로 남겨두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작품의 내용 면에서 그동안 즐겨 쓰던 그러한 방법들을 사용하지 않고 색다른 방법으로 그렇게 조각에 임했는데 결국은 미완성으로 남아있죠. 형태도 윤곽도 불분명한데도 사람들은 그 작품 앞에서 숙연함을 느낍니다. 왜 그럴까요? 왜 윤곽도 제대로 잡혀져 있지 않는 론다니니 피에타, 이렇게 이름이 붙어 있더라고요. 론다니니 피에타. 네, 많은 사람들이 그 작품 속에서 무엇을 보냐 하면은 완성을 향한 그 손길을 본다는 거예요. 미완성 작품에서는 무엇을 느끼느냐? 그 완성을 향한 그 작가의 숨결이 느껴지기 때문에 미완성 작품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감동을 많이 받는다라는 평을 내놓더라고요. 또 모차르트의 레퀴엠이라는 게 있죠. 진혼곡이라고 그럽니다. 이것도 미완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 제자들이 또 그 후배들이 그 미완성된 그 부분에 자기 나름대로의 또 이렇게 곡을 그려서 여러 가지 형태의 레퀴엠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차르트의 작품은 아니죠. 다만 그 제자들이라든가 그 후대 사람들이 거기에서 어떤 모차르트의 심경을 가지고 그 미완성된 비어있는 그 부분에 아마 그렇게 곡을 붙여 넣으면서 모차르트의 심정을 한번 느끼는, 그래서 그 곡이 그렇게 유명한 곡으로 우리에게 지금 남겨져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세상에는 미완성 작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어떨까요? 하나님의 교회는 완성된 건물은 있지만 완성된 교회는 없습니다. 완성된 교회가 없다는 그 말 속에는 무엇이 함유되어 있을까요? 아직도 완성을 향한 하나님의 숨결이, 하나님의 손길이 아직도 여전히 역사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뜻이겠죠. 그러니까는 뭐 우리 교회는 뭐 완벽하다 이렇게 말하면 그거 다 잘못된 거예요.
특히 이단들이 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만 와야 된다. 그게 뭐예요? 자기네만 완전하다는 것이죠. 완전한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네. 완전을 향해서 나아갈 뿐입니다. 거기에는 누구의 손길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필요하기 때문에 교회는 여러 가지 부족한 면모가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부족한 인간의 면모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가, 어떻게 바꾸어 가시는가, 이 숨결, 이 손길을 느낄 때에 진정한 교회로서 책임을 다할 수 있고 교회로서의 의미를 완성시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교회,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입니다. 많이 들으셨죠? 여러 경로를 통해서 교회는 에클레시아다, 에클레시아다. 헬라어로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것은 에크라고 하는 단어와 또 클레오라고 하는 단어가 합성된 거예요. 그래서 에클레시아라고 교회를 말하는데, 에크라고 하는 말은 어디로부터? 무엇으로부터예요. 무엇으로부터. 네. 클레오라고 하는 말은 불러내다, 불러내다. 그러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죄로부터 불러낸 자들이 모여 있는 것을 교회라고 우리는 분명하게 정의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죄로부터 우리를 불러내신 거예요.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불러내신 겁니다. 그래서 어디로? 영원한 나라로,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하여 불러냈습니다. 이 교회의 모형이, 원형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느냐? 교회의 원형이 있습니다. 그 교회의 원형은 바로 애굽에서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서 히브리인들을 이끌어낸 곳에서부터 교회의 원형이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는 애굽에서부터 불러낸 거죠. 그죠? 그래서 에클레시아예요. 애굽으로부터 그들을 불러내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한번 사도행전 7장 38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그러니까는 광야에서 그들이 가나안으로 가는 그 모든 여정을 무엇이라 했다? 광야 교회라고 그렇게 명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원래 원형은, 그러니까 원형을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원형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교회의 원형은 광야 교회입니다. 광야 교회. 그들을 애굽에서부터 이끌어냈고 불러냈고, 그들을 불러낸 곳으로서 그쳐지는 게 아니죠. 목적이 있어야죠. 어디로? 목적이 어디입니까? 가나안입니다. 가나안으로 그들을 데려가시기 위해서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서부터 불러내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가나안으로 가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몇 가지 목적이 더 있어요.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히브리인들을 불러낼 때에 목적이 하나가 또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그들이 나를 섬기게 하리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가는 목적도 있지만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목적 중에 또 하나가 커다란 목적이 있으니까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출애굽기 8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아주 중요한 목적이 하나가 있어요. 무조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는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목적은 가나안이라고 하는 목적과 더불어서 무슨 목적이 있다?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이 예배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또 하나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은 성도가 절대로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왜? 우리는 교회니까. 교회의 분명한 목적은 가나안이고 가나안 목적 속에는 무엇이 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빠져 있으면 그건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죠? 가나안만 목적이라면 그건 더 이상 교회가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목적이 있어요. 왜? 그들을 어디로부터 불러냈다. 불러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도라고 하는 이름 속에 무엇이 포함되어져 있습니까? 구별되다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잖아요. 성도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는 구별되다가 포함되어져 있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우리는 성도예요. 그러니까 성도라고 하는 것은 구별하심이에요. 무엇으로? 거룩함으로 구별하심이에요. 성도가 그냥 성도가 아닌 사람들과 무엇으로 구별되느냐? 거룩하냐 거룩하지 않느냐로 구별되어지는 거예요. 다른 걸로 학벌, 재산 이런 걸로 어떠한 피부색 이걸로 구별하는 게 아닙니다. 성도를 구별하는 것은 딱 하나. 무엇이다? 거룩하냐 거룩하지 않냐.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신 목적이 거룩함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절은 이렇게 일러주고 있죠.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거룩해져야만이 성도라 부르심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거룩한가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아직 미완성 상태라는 거죠. 미완성 상태.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전심전력으로 섬기고 있나? 지난 한 주를 한번 돌이켜 보시자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시간이 과연 얼마나 있었을까? 그것보다도 돈과 명예, 어떠한 건강 이런 쪽에 우리가 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물론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의 숨결과 하나님의 손길이 더하여질수록 이 시간들이 점점 더 많아질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완성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초신자들과 그런 오래된 성도들의 다른 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래된 자들은 그래도 기도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말씀 보는 시간이 많아지고 뭔가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더 오래 지속되어지는 것이 초신자와 오래된 자와의 다른 점이죠. 꼭 그렇지만은 않은 사람들도 있기는 합니다. 암만 오래되었어도 그저 여전히 초신자처럼
그냥 기복 신앙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죠. 그러나 최소한 우리 성시교회를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은 점점 더 나아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만큼은 분명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자꾸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지난 한 주간 내가 무엇을 했을까? 그거 가지고 뭐 회개하고, 사실 회개는 그것을 넘어서는 것이죠. 회개는 그것을 넘어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에게는 성도라고 하는 귀한 이름을 받았지만 그 성도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전심전력하는 자들, 구별된 자들이에요. 거룩함으로 구별된 자들이 성도인데도 우리가 아직 거룩하여지지 아니하였지만 성도라고 하는 이름이 앞에 붙은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미완성된 완성교회. 미완성이지만 완성된 교회라. 왜? 하나님 손에 일단 붙들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세요. 하나님의 고집은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의 고집보다도 셉니다. 하나님의 고집이 이길 사람 하나도 없어요. 야곱이 고집이 셌지만 결국은 야곱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환도뼈가 부러지고 나서야 결국 무릎을 꿇고 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는 평생 무엇했습니까? 다리를 절어야만 했습니다. 이왕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바에, 이왕 하나님 앞에 엎드려질 바에 빨리 엎드리고 빨리 무릎 꿇는 것이 현명한 것이죠. 그걸 끄세요. 그냥 아래에 있는 걸 끄세요. 그 아래, 그걸 끄세요. 네. 됐어요. 꺼진 겁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가 좀 추워요. 그래서 어르신들을 좀 그쪽에다 좀 했는데 저게 또 상당히 또 뜨겁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랬습니다. 자,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0장 26절 함께 한번 읽을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 구별하였습니다. 자,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성도라 부르시기 위하여 출애굽 당시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애굽에서 그들을 불러내셨습니다. 애굽에서 불러내실 때의 목적은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두 번째는 거룩하게 하시기 위함이 목적이라고 그랬습니다. 또 하나는 그렇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목적이라고 그러셨습니다. 자, 이 목적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데 그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 속에 무엇이 또 포함되어 있는가 봤더니 소유됨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너는 내 백성이라, 내 소유라.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되었다는 거예요. 세상의 논리로 한다면 내가 누구에게 소유된다는 것을 세상은 거부하죠. 그죠? 왜 우리가 누구에게 내 각자가 내 주권을 가지고 내가 살아야지 왜 내가 누구에게 소유가 되어서 살아야 하는가? 이건 상당히 인본주의적인 거예요. 교회가 이 인본주의에 빠지게 되어지면 결국 어디로 가느냐?
인본주의 설교가 사람들에게 감흥을 주기도 하고 어떠한 사람의 논리에 착착착착 맞기도 하지만 결국 그 끝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소유됨을 거부하는 것으로서 끝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본주의가 무서운 거예요. 인본주의의 설교를 처음에 들으면은 그럴싸합니다. 들을 만하고요. 논리적으로도 아주 정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맞아. 그런 생각, 그런 마인드, 그런 방법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은 참 이 세상이 좋아질 거야. 그 인본주의는 누가 주는 거라고요? 사탄이 주는 거예요. 무엇을 주듯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아담과 하와에게 내놓듯. 그랬더니 아담과 하와가 보기에 그 실과가 어떠했더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했더라는 겁니다. 인본주의 설교가요, 우리 귀에 계속 거슬리고 뭐 이런 주장이 다 있어, 뭐 이따위가 있어, 이렇게 들려지면 좋을 텐데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들을만 하다는 거예요. 먹을만 하다는 겁니다. 이래서 인본주의로 교회가 빠지기 시작하면 그 끝은 무엇을 거부한다? 하나님의 소유됨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무서운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됨을 거부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유, 너는 내 소유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자녀다, 이 말 속에는 무엇이 포함되어져 있습니까? 상속이라는 게 포함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걸 놓쳐서는 안 돼요. 왜 하나님께서 왜 나를 소유 삼으십니까? 이루고 버틸 일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상속이라고 하는 아주 큰 복이 있어요. 세상에서도요, 돈 많은 시아버지를 두면 며느리가 얼마나 가서 그냥 애교를 부리면서 잘합니까? 그냥 아버님 소유라고 한 모든 것을 그냥 그렇게 말하면서 얼마나 애교를 떱니까? 거기에는 무엇이 있어요? 상속이라고 하는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이에요. 그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왜 거기 소유로 살아?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이게 세상의 논리고 세상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신 이유, 가나안 또한 거룩하게 하시기 위함이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기 위함의 일들 외에 또 하나가 있으니 우리를 소유 삼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자녀로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자, 이 말씀에 아직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여지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전심전력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는 지금 진행해 나가고 있는데 그 진행해 나가는 것이 어떻게 진행해 나가야만이 이것이 완성되어질 수 있는가?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입니다. 제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떠나가시겠대요. 안진뱅이를 일으켰고 오병이어를 놀라운 기적을 나타냈으며 물 위를 걸으시고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그분하고 계속 있으면 어떨 것 같아요? 뭐 신나죠. 이 여세를 뭐라? 로마와 싸우면 우리는 반드시 이길 것이고 독립할 것이고 독립해서 나라를 세우면은 우리 12명은 무엇이 되리라? 최소한 장관짜리는 다 하나 얻는 거예요. 그 기대와 그 흥분으로 예수님을 점점 더 신뢰하기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는 뭐 믿었지 않게 따라왔지만 하시는 일들이 이건 뭐 도저히
세상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제자들이 봤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얼마나 제자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겠어요. 그들의 꿈이 산산조각 나는 것 아닙니까? 누가 12제자 중에 누가 그 예수님을 대신해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베드로 어린 반프로치도 없어요. 발바닥에 떼도 안 돼요. 오직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그들은 기뻐했고, 그들은 그 일 때문에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배도 버렸고 그물도 버렸고 형제도 버렸습니다. 대단했죠.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들의 열정. 그런데 그분이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내가 이렇게 있으면 너희들에게는 좋겠지만 하나님께서 원래 목적하신 이 일, 교회의 완성, 교회의 완성은 가나안,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일을 완성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완성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우리 모두에게 유익이라는 거죠. 제자들뿐만 아니라, 제자들은 이걸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었지만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는 얼마나 예수님께서 달려 돌아가신 그 사건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시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신 그 사건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유익입니까? 당시의 제자들은 알지 못했어요. 당시의 제자들은. 그런데 우리들 또한 우리가 유익이라고 하는 그 한계가 어디까지인가를 한번 보시자고요. 그 한계가 나의 만족, 내 삶의 만족에서 지금 그쳐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여전히 우리는 완성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고, 미완성 작품인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지시고 어떻게 깎아내시며 어떻게 대패질 하시는가에 대한 기대치는 다 잊어버린 상태에서 대패질을 하면 이리 피하고 깎아내면 저리 도망가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드셔서 깎아내야 할 부분은 깎아내고, 다듬을 부분은 다듬어내시고, 윤곽을 잡아야 할 부분들은 칼을 대시면서 우리의 윤곽을 지금 잡아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제자들에게는 아픔이었고, 제자들에게는 야 큰일 났다 좌절이었지만, 그러나 이제 와서 보니까 그것이 유익이었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만들어 가실 때에 아파서 괴로워서 그렇게 울부짖지만 결국 또 어느 시점이 지나가면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었다라고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을 달려가는 거예요. 교회의 완성을 위해서. 교회는 내 마음에, 성전은 내 마음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모인 사람들이 우리들이고 이것을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러니까 이제 완성된 교회를 누가 이제 바톤을 잡고 하신다? 보혜사가 한다는 거예요. 보혜사가. 그가 와서 하는 말이 있어요. 죄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죄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런데 그 상식을 깨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죄, 그건 죄도 아니야. 죄의 본질은 이거야 라고 누가 알려주시느냐? 보혜사가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심판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너희가 알고 있는 죄, 너희가 알고 있는 의, 너희가 알고 있는 심판 다 잘못된 거라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의,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심판. 우리는 심판 거꾸로 올라가 보시자고요. 우리는 누가 심판받았으면 좋겠습니까? 나와 대척점에 있는 사람이 심판을 받았으면 좋겠죠. 그죠? 그래요. 우리는 다 그래요. 그거 뜯어고치라는 거예요. 뜯어고치라는 겁니다. 나와 대척점에 있는 사람이 심판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것은 내가 옳다는 것 아닙니까? 저 사람은 틀렸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 자체가 지금 잘못됐다는 겁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해석을 해 주셨어요.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살인도 죄고 거짓말도 죄고 다 죄예요. 그런데 죄의 본질은 무엇이다? 그 살인하고 또 거짓말하고 탐욕을 부리고 하는 그 이유는, 그 본질은 어디에, 그 뿌리는 어디에 있다?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요, 이 모든 곁가지들은 다 사라집니다. 아니, 곁가지들은 다 용서를 받습니다. 용서받고 또한 그러한 생각조차도 우리는 갖게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면. 그런데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미움이 있고, 여전히 내 마음속에 갈등이 있고, 여전히 내 마음속에 다른 욕심이 숨겨져 있으면 무엇을 의미합니까? 너희가 아직도 나를 믿지 못하는구나. 이 말씀에 우리 다 걸리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 믿습니까? 참 아멘하기가 창피하죠? 그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죄에 대하여라 함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우리는 죄가 여태까지 나쁜 짓하고 미워하고 이런 것만 죄인 줄 알았는데, 그것은 무엇 때문에 일어난 일이냐? 너희가 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열매라는 겁니다. 죄의 열매가, 그러니까 죄의 본질은 믿지 않는 것에 있는 것이고, 아직도 내게 그러한 열매가 맺혀지는 것은 내가 온전히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미완성입니까? 얼마나 미완성입니까? 의에 대하여라 함은, 의에 대하여라 함은 우리가 생각하는 의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이 의롭다, 저런 도덕과 윤리적으로만 우리는 의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그것이 의이다. 말씀하셨죠?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이런 의 들어보셨어요? 이런 의 들어보셨어요? 이게 의입니다. 의의 완성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것을 가지고 아버지께로 돌아간 겁니다. 이게 의예요, 의. 다른 데서 의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보좌로 가신 겁니다. 이게 의입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세상 임금이 이미 심판을 받았느니라. 너희들은 세상에 속해 있다면 다 심판받을 자라는 겁니다. 나의 대척점에 있는 저 사람이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직도 세상에 속해 있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다면, 나는 여전히 내가 심판받을 대상이지 내 대척점에 있는 저 사람들이 심판받을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레위기 20장 26절 다시 한번,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라.
이제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는 거예요. 소유로 삼게 되어지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사무엘하 7장 14절입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됨이 그렇게 만만한 일은 아니에요.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오늘 우리가 교독문에서 함께 교독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수고와 슬픔 속에 두셨느냐? 이게 바로 인생의 채찍입니다. 그 인생의 채찍은 무엇을 위함이라? 내 아들을 삼기 위함이다. 아들 삼기 위해서. 인생의 채찍, 사람의 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요, 이 사람 저 사람 부딪히는 거예요. 우리 이 조그만 교회도 얼마나 부딪힘이 많습니까? 아이고, 나 저 집사 보기 싫어. 나 저 권사 보기 싫어. 이런 일 얼마나. 이 조그만 교회에서도 늘 그렇게 토닥토닥 거려요. 늘 토닥토닥 거려요. 그러니 저 큰 교회는 얼마나 더 심하겠어요. 이게 교회라는 겁니다. 이게 교회예요. 사람의 매, 사람의 매. 저 사람을 통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 저 사람을 통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거를 기쁘게 여기셔야 돼요. 하나님의 소유로 삼기 위해서, 거룩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사람의 매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의 매, 사람의 가시. 아우, 저 사람 왜 이렇게 와서 콕콕 찔러.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 있다는 겁니다. 늘 말씀드립니다. 특히 저는 우리 교역자들한테 말합니다. 우리 교역자들도요, 마음 많이 상해요. 속상해가지고 징징대요. 그럴 때마다 하는 말이 있어요. 빼놓지 않고 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면 너 얼마나 전도 많이 했니? 너 얼마나 교회에 충성했니? 봉사했니? 이거 하나도 안 보신다. 뭐 보시는 줄 아냐? 너 성도들 때문에 얼마나 마음 새까맣게 탔냐? 이거 보신다. 그러니까 태우세요. 목회자들 그냥 새까맣게 태우세요. 다 목회자들 상 받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인생의 매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 이것은 교회 안에 여전히 있어야 할 하나님의 숨결이요, 하나님의 손길이요, 하나님의 조각하심의 그 끓이요 칼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온전히 거룩해지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소유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결국 가나안이라고 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생명의 멸관을 얻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숨결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아직 우리는 미완성입니다. 세상에는 완성된 건물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완성된 모임은 없어요. 모임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하나의 특별한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것 아닙니까?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민주화를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었습니까? 그런데 그 모임이 민주화가 됐으면 해체가 되어야 되죠? 그죠? 더 이상 모여 있으면 안 되죠? 민주화가 됐는데 여전히 모여 있어요. 여전히 모여 있다 보니까 뭐가 됩니까? 기득권이 되는 거예요. 기득권이. 모임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목적을 이루었으면 그것은 해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해체가 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직도 우리는 이루지 못한 일이 있기 때문이에요. 거룩을 이루지 못했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고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한 소유자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미완성이지만
여전히 완성된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왜? 하나님 손에 이미 붙들렸으니까 우리는 완성된 자나 마찬가지예요. 완성을 반드시 시키신다는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상속의 문제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집요하게 붙들고 계십니다. 그 손길에서 놓이고 싶습니까? 그 손길이 아프다고, 그 손길이 힘들다고 거기서 벗어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죠. 아파도 눈물을 흘려도 우리는 그 손에 끝까지 붙들려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는 그 나라를 우리가 사모하며 나갑니다. 얼마나 지금 아프신 분들이 많습니까? 아프신 분들 볼 때마다 마음이 저도 아파요. 그러나 지금 우리는 미완성된 상태이기 때문에 아프기도 하고 서로가 서로를 찌르기도 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교회가 왜 그래?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아직 미완성, 나도 미완성이고 옆 사람도 미완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일들을 계속 겪으면서 나아갈 수뿐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에서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징계 받을 때마다, 아플 때마다, 힘들 때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나는 미완성인 사람이기 때문에 완성하게 하시기 위해서 여전히 나를 무엇으로? 징계로, 인생의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 삼기 위함이다. 그 모든 일에 기뻐하시고 감사하시면 분란이 있을 수가 없죠. 미움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길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완성된 나라, 하나님의 나라, 완성된 교회. 완성된 교회라는 표현이 더 낫겠죠? 완성된 교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계시록 21장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우리의 완성된 교회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곳만이 완성된 곳이에요. 이 세상은 완성된 교회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완성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뿐입니다. 때로는 힘이 들어서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원망의 그러한 소리를 낼 때도 있지만, 또 이내 은혜 받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이내 바뀌잖아요. 어제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 성도님들 별의별 일들이 다 있었겠죠. 힘들어했고 고통스러워했고 울부짖었고, 그런데 또 오늘 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 것, 여전히 우리에게 누구의 손길이 있다?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의 손길은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진리의 성령.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히브리인들을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리고 때마다 선지자들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구원의 문은 선지자들이 열 수가 없어요. 구원의 문을 열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2000년 전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실 때 제자들의 마음은 고통스러웠지만 그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이제 완성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그를 보내리니, 보혜사를 보내리니, 보혜사가 오셔서 죄에 대하여,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너희에게 밝히 알려주리라. 그러시면서 진리의 성령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이게 바로 교회의 완성입니다. 완성을 향한 하나님의 손길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들 하시고, 힘들어도 같이 가십시다. 함께 위로하시고, 이제 쿡쿡 찔렀던 말 10번 찔렀으면 좀 줄이세요. 8번으로 줄이고 5번으로 줄이고 3번으로 줄이고 점점 줄이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위로하고 또 중보해 주면서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의 발걸음이 한결 가벼울 것입니다. 오늘 받는 우리의 고통과 어려움, 인생의 채찍일 뿐입니다. 우리를 자녀 삼고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로 받아들이시는 가운데 늘 감사하시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를 쉬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서 함께 그 완성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에 모두 다 함께 참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바의 말씀 우리가 가슴에 안고 정말 완성된 교회로 나아가는 일이 무엇인가, 보혜사 성령께서 알려주신 그 뜻 안에서 온전히 깨닫고 진리의 성령의 인도를 받아 진리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잠시 동안만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시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찬송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마음들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기 위한 손길에 붙들려 있음을 보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장성한 자의 믿음을 가질 수만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기만을 내 주님 원하며 기도함을 드리옵나이다. 왜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완전함을 향하여 달려나갈 수만 있는 믿음의 여정들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생명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만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0장입니다.